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자기 뜻대로 된다고 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축복이라 생각을 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어긋나게 되면은 그것이 화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자기들의 생활의 모든 것을 자기가 뜻을 세우고 자기가 계획을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동쪽으로 서쪽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밤낮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 자기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첫째로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만능의 역사와 사랑으로 해방이 되어서 이제는 꿈에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럽고 감사했겠습니까?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30년 동안 일본 사람들에게 침략을 당했다가 해방당할 때 그때 그 기록이나 어떤 문헌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뛰어나와서 다 만세를 부르고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까? 근데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다 해방됐으니 말할 것도 없죠. 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낮에는 그 중동 지역이 사막이 많아가지고 뭐 40도 이짝저짝, 실제로 철판 위에다 달걀을 깨놓으면은 거기서 후라이가 된다는 거예요. 계란 후라이가. 또 밤에는 사막의 열기가 한꺼번에 증발되고 빼앗겨가지고는 뭐 5도, 6도, 7도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는 40여 도 가다가 막 10도, 5도, 6도 이렇게 내려가니까는 밤에는 추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큰 구름 덩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드리워지게 해가지고 서늘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또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목격하면서, 아하, 이제 우리의 앞길은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고 가로막히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순조롭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한 겁니다. 그런데 웬가려 해방되어 가지고 애굽을 출발한 지 3, 4일, 앞에는 파랗게 덤실거리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병들이 최신식 무기를 갖추고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뜻하던 바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원하는 바가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했으니 이제 이렇게 만능으로 역사하셔서 해방시켜 주시니 우리에게는 순조롭고 형통한 길만 열리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겠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들을 빠져나와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는 좀 편안한 일만 있고 어렵고 힘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웬걸요, 생각지도 않은, 우리가 뜻하지도 않은, 계획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낙심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거 뭡니까? 언제는 10가지 재앙 내리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더니 이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병들 쫓아오고, 또 하필이면 왜 이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를 하셨습니까? 지도를 보면은요,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이집트에서 고센 땅으로 해서 바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홍해 바다 건너지 않고 육지로 그냥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해가지고는 왜 하필이면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를 하셨느냐 그거예요. 그리고는 뒤에서 애국 군병들이 추격하게 하고, 그래서 믿어봤자 쓸데도 없구나, 이게 무슨 꼴이람,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하고 저것들한테 잡혀 죽게 생겼다. 그래서 낙심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불신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둘째로는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그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줄 알다가 진퇴양난의 험곡에 빠지니까 원망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또 주위 사람들에게 서로 핑계를 대고 탓을 돌리며 원망하고 불평하라는 거예요. 지금 10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고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어난 현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도록 해서 인도한 것도 모세요. 또 지금 비하이롯 곁, 즉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이제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병들을 향하면은 그게 이제 배수진이 되는 겁니다. 병법에 보면 배수진이라는 거는 죽기 아니면 살기다. 여기서 죽어도 좋다. 그런 뜻으로 적을 맞이하고 뒤에다 강이든지 바다를 뒤에다 두는 거예요. 뭐 물러갈 데가 없죠. 빠져 죽기 아니면 적군들한테 죽고, 그렇게 죽기 싫으면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되고. 그런데 육지로 갈 수 있는 길도 놔두고 왜 이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이제 애국 군병들이 쫓아오니까 그들을 향해서 배수진을 치게 하셨느냐 그거예요. 또 왜 애국 군병들은 추격하게 오게 했느냐? 근데 그거는 모세가 한 게 아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심부름만 한 것이고, 누가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
14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장막을 치게 하라는 거예요. 3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대로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의 군대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자 보세요.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진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또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악독하게 해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언제는 10가지 재앙 내려서 애굽 왕을 굴복시키고 해방시켜 주시고 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더니 이제는 뒤로도 물러갈 수 없고 앞으로도 나갈 수 없는 홍해바다 그걸 사이에 두고 진을 치게 하시고 애국 군병들을 쫓아오게 하시고 진퇴양 나는 험곡에 빠지게 하셨더라 그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절, 11절, 12절에서 모세를 원망 불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우리들을 인도하시는데도 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듯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죠. 사람들 중에 코로나19가 일어나기를 바란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우리를 위협하니까 우리도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에 중국 때문에 또 뭘 방역을 잘못해서 누가 어떻게 해서 그런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하셨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누구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직장 회사 면이나 국가적인 면이나 자 이제 시편 10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에 13절 말씀부터 보면 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5절 말씀부터 거기 바로 출애굽 그 사건을 기록하신 거예요.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보세요. 이런 뜻 가운데 하나님은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 번째는 자기 뜻대로 된다고 해서 다 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욕심을 부리고 자꾸 요구할 때에 안 들어주시다가 들어주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으로 구한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에 더 잘 됐는가? 아니고 오히려 더 불행하게 되고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편 106편을 다시 보겠습니다. 6절부터 다시 보면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택하신 일들을 곧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치심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14절 15절 읽어보세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어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주시고자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에는 그게 안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그래가지고 낙심하고 원망 불평하고 주저앉고 그러는데, 그런 중에 하나님이 또한 만능의 역사를 베푸셔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상하지 않게 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애국 군병들은 거기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다 수장당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12절 106편 1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들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서 또 불렀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안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욕심으로 구하고 시험하며 구하고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도 했어요. 근데 그래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지고 더 비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뜻을 세우고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소원을 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 그때가 복인 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다 복이 되고 좋은 게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하게 욕심을 발해서 시험하며 하나님께 어떤 걸 기도하고 요구해서 그것을 들어주셨는데 육신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았지만은 영혼은 더 쇠약해지고 현실에서 조금 괜찮은 것 같았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은 부끄럽게 되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의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만 바라고 그렇게 될 때만 행복이 될 줄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 없어야 되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당하는 불행도 없어야지 되고, 아픔도 없어야지 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아무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형통한 대로가 열리고, 뒤에서 우리를 쫓아오는 사람도 없고, 뒤에서 수근거리는 사람도 없고, 옆에서 찝쩍거리는 사람도 없고, 그러기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원한 대로 다 이루어지기만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된다고 해서 그게 복이 되는 게 아니다. 현실에서 살펴보면은 자요, 불행한 일인데 박원순 시장이 사회운동가로 그냥 있었다면은 지금 같은 비참한 일들을 당했겠습니까? 안 당했겠습니까?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죄를 짓습니다. 사회운동가로 있었다면, 예? 지금도 존경받고 가족들에게도 당당하고, 외국 여신에서 말하기를 서울특별시장이 한국의 2인자 자리라 그랬어요. 그럼 한국의 2인자 자리,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자리입니까? 누구나 그 자리를 탐내는 거예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도 사회운동 하다가 그 자리가 탐이 나서 거기에다 소원을 갖고, 자기의 뜻을 갖고, 자기 계획을 갖고 얼마나 분투 노력해가지고 당선이 된 거예요. 당선이 됐을 때 축하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아, 내 뜻대로 됐다.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됐다. 근데 지금 결과가 뭐냐 그거예요. 서울특별시장에서 낙선이 되었더라면 그때 당시 부끄러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비참하고 불행한 일은 당하지 않아요. 안희정 씨, 오거돈 씨, 그 외에도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의원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었더라면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따랐을 거예요. 존경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되려고 하고 얼마나 거기에다 정성을 쏟고 그 뜻을 이루려고 분투 노력합니까? 지금도. 그런데 그 대통령 자기 뜻대로 되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대한민국 역사에 두고두고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특별사면을 하면 몰라도 특별사면 안 하면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다 죽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지 돼요. 성경 말씀에서도 그렇고 일반 사회 돌아가는 것을 봐도 그렇고 내 뜻대로 된다고 해서 그게 복이 되는 게 아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화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다 그 말씀이에요. 가정적에서도 그렇고 자녀들 문제도 그렇고 직장 문제도 그렇고 사업 문제도 그렇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것이 화가 될 줄 알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누구 뜻대로 될 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리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파랗게 넘실대며 배 한 척 없는데 어떻게 거길 건너갑니까? 뒤에서는 애국 군병들이 쫓아와서 이제 무자비하게 짓밟을 것인데 자기들 뜻대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배수진을 치도록 인도하시고 애국 군병들이 쫓아오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데 홍해바다가 쫙하니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바다가 갈라져도 그 땅이 마르려면은 한 달 이상 가야지 돼요. 그런데 금방 갈라진 홍해바다가 마른 땅 길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어려움 없이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그곳을 다 건너갔어요. 그걸 보고는 애국 군병들이 저것들 봐라, 우리가 빨리 가서 잡자 하고 쫓아 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갈 무렵 애국 군병들은 그 홍해바다로 다 들어왔는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본문의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더라.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는데 그로 인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만능으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아지고 천국에 받을 상급을 쌓습니다. 홍해바다도 없고 애굽도 오지 않았으면은 순조롭게는 됐겠지만은 이러한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저 온실의 화초처럼 그냥 근근히 살아는 가지만 비바람이나 또 뜨거운 햇빛에 쬐면은 금방 시들어지고 말라지고 비틀어지고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뒤에서 애국 군병 쫓아오고 그 가운데 홍해바다를 열으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는 아하!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만능으로 역사하셔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확실해지고 좋아졌습니다. 2번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원수를 갚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주시는구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욱 좋아졌어요.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침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면 원수를 못 갚은 거죠. 지금도 계속 일본 사람들이 독도는 자기 땅이다 뭐가 어쩌다 계속 깐족거리잖아요. 정신대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을 때려 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그마치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한 거예요. 자유도 없고 얼마나 억압받으며 날마다 정해진 자금량이 있어가지고 그걸 채우지 못하면은 가죽색지기에 두들겨 맞고 막 폭력으로 짓밟고 그래도 죽어도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죽지 못해서 얽매여가지고 겨우겨우 노예 생활하다가 원한이 쌓였는데 그걸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애국 군병들 물속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다 수장시켜서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아니해도 믿음의 사람들을 해하는 원수들은 하나님이 친히 갚으시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좋아지고 확실해지고 돈독해졌다 그거예요.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은 거죠. 그 다음에 온 천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며 그러한 뜻이 홍해바다를 가르고 애국 군병들을 수장시킴으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17절 18절도 그 말씀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당시에 이집트 군대는 누구도 범할 수 없이 막강한 군사력이었습니다. (18절에도)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애굽 사람들이 그 소식 들었을 거 아니에요. 또 그 주위 사람들도 지금처럼 무슨 방송도 없고 신문도 없고 인터넷도 없지만은 소문에 꼬리를 물고 소문이 퍼져가지고 아이고야 그 강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서 홍해바다 갔다가 거기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었다더라. 하나님은 그렇게 천하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손해를 주면은 그렇게 멸망을 당한다는구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가 소원하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 안 됐다고 어째요?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라 그거예요. 또 누구를 누구 때문이다 원망 불평하지 말라 그겁니다. 그건 곧 누구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출애굽기 16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니까요. 8절.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오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 생각지 않은 일들이 생기고 내 뜻에 어긋나고 어렵게 됐을 때 주위 사람들 원망하지 말라고요. 누구 탓 돌리지 말라고요. 그리고는 그때 생각할 것이 뭐예요? 내 뜻대로 된다고 해서 다 보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슬퍼하고 괴로울 일이 아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누구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골고다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되어야 잘 되고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될 때가 가장 축복된 때이고 선하게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사회생활, 국가 문제든 무슨 문제든 내 뜻대로 돼야 복이 되는 게 아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보시자고요. 내 뜻대로 된다고 복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 복이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